오늘 말씀 제목은 관계의 원칙, 관계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가정일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매일 일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가 돼서 마음이 꺾일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원칙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관계를 다시 해석하고 있고, 가정과 사회라는 이 두 공간 안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의 태도와 방향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또 부모 자녀를 통해 가정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종과 주인을 통한 사회에서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1세기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회 생활 속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그리스도인답게 새롭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도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부부관계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의 복종은 어떤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이것은 신뢰와 협력의 태도를 뜻합니다. 남편의 사랑도 그저 단순한 감정적인 애정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아내를 위해 헌신적이고 이해 깊은 태도를 뜻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문화에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남성이 주도했던 사회였습니다. 아내는 종종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에게 협력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가정은 로마의 가부장적인 신들을 숭배하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아끼는 일을 한다? 역시 남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대의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여성을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여성은 불완전한 남성이다. 아주 여성을 비하하고 남성 우월론이 강조되어 있는 글이죠. 국가도, 그 시대의 사회도, 어떤 교육도, 그 시대 어떤 가치관도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부관계의 문제를 그 어느 곳에서도 인지하지 못했고, 상처와 아픔이 지속되는 부부관계를 개선하려거나 개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오직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인 부부는 달라야 한다고, 그리스도인 부부는 관계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는 몹시 괴롭고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내의 복종, 즉 아내로부터 어떤 신뢰와 어떤 협력을 얻지 못한 남편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부부 갈등이 이 시대도 여전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부부의 관계는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해주려는 그 사랑과 복종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20절과 21절에 자녀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흔히 이교도 신앙인을 가진 그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죄악의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죄악 중에 하나였어요. 뭐가요?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그 아내의 그 복종이라는 단어에 비해 여기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훨씬 더 강제적이고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기록될 만큼 믿는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는 어떤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뜻은 무리한 요구로 자녀들을 자극시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당시 아이들은 권리라는 것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일종의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유아 유기가 유행처럼 있었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갖다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행사했고 자녀들을 투옥하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를 깨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자녀들이 낙심할까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낙심은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언짢아지면서 침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에요. 무리하게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부모의 그 강압적인 태도가 자녀를 무기력하고 침울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악된 행위가 아닌 이상 순종하십시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녀에게 엄격한 양육이 불가피할 때도 있지만 부모의 혈기나 부모의 어떤 울분이나 강박과 폭력,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침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주된 요인이 바로 부모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종 그리고 인내의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종들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3장 21절, 22절과 4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상전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 노예들, 종들은 법적인 권리도 없고 주인의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시대입니다. 종들은 그야말로 무권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종들에게 시키는 일들 하나하나 해 나가기 벅찬 종들에게 그 일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눈가림, 주인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그냥 시키는 일에 기계적으로 하는 눈가림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는 그 주인이 시키는 그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위선이나 어떤 이중 동기가 없는 정직한 태도를 의미해요. 종으로서 어떤 권력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전에게도 의와 공평을 베풀라 이렇게 명합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어떠한 법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스스로의 양심을 돌아보라고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종, 상전, 주인과 노예 이야기, 오늘날 같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이런 종들과 상정들과의 관계는 우리와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과 주인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관계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관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과 주인, 고용주와 고용인, 부하 직원과 상사, 비즈니스상의 상인과 고객, 학생과 지도교수 등 모든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사이고 누군가는 더 큰 권력을 가졌고 더 큰 재정적 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때로는 종속적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하이거나 비권력자이고 경제적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위선이나 사회의 불공평함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도 직원 때문에 힘들다 하고 직원은 사장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을 답답해하고 부하 직원은 상사를 향해서 부정하다고 호소합니다. 상인은 손해를 봤다고 하고 고객은 제품에 불만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주된 삶의 터전인 사회적 관계에서 이런 성실한 마음, 정의와 공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상전과 종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 가정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공정하라, 정의롭게 해야 한다. 모두 다 아름답고 필요한 덕목이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덕목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그렇게 이상적인 환경에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이것들을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 가운데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향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좋은 가정생활, 좋은 사회생활을 위한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적 명령으로만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인생의 본질을 우리는 놓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과 사회,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관계의 원칙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가정에서 관계의 원칙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헬라어를 배울 데가 없으니까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엔퀴리오. 주 안에서. 이건 안 따라해도 돼요. 18절, 20절을 보면 가정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가정에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질서에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곧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그 모든 범주가 주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관계의 중심의 표현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가정이라는 관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 공동체 핵심의 팀, 모임,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가정에서 부부와 자식들 간의 관계에서 단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 관계 자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며 우리는 주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부족해도 아내는 존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자녀는 순종할 수 있죠. 왜냐고요? 가정이라는 그 관계 자체가 엔퀴리오, 주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플랜하고 만들어 놓은 구성원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이에요. 아내나 남편이 완벽하지 않아도 주 안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도 내가 착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엔퀴리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 만약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일으키고 나에게 갈등의 문제가 되는 그 가족 구성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나는 지금도 주 안에 있고 내 가정도 주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고 주 안에서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단지 한 사람의 구성원들이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맺어진 존재적 공동체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해답은 바로 가정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그 가정,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라는 가정의 관계가 주 안에서 앞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새로워지고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의 질서가 온전해지는 관계의 원칙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또 하나의 관계의 원칙은 따라해 볼까요? 죽게 하듯 포스토키리오. 두자 늘었다고 이렇게 죽게 하듯.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어찌 보면 이것은 주 안에서와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강조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 안에서라는 관계의 법칙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라면 죽게 하듯 하라는 뜻은 for the Lord, to the Lord,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가 핵심이에요. 행위의 대상, 목적을 어떤 처한 환경과 사람이 아닌 주님께로 전환시키라라는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예요. 보이는 사람들과
보여지는 일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그분을 온전히 의식하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한 관계는요, 깨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서로가 모여서 자기가 자기만을 위한다면 그런 일은, 그런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은 결국 각자의 이기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고 갈등으로 치닫게 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서 하는 그 일이 내 욕망이 아닌 주를 위한 일들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눈가림이 아닌 죽게 하듯 그렇게 일하십시오. 죽게 하듯이 주를 위한 관계는 회복과 성장과 성숙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일터가 어떻습니까? 일터는 주로 계약 관계로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그 관계, 그것과는 달리 어떤 유대 관계가 아주 약한 구조예요. 일이 잘 성사되지 않으면 깨지기 쉽고, 거기서 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요. 취약한 구조에 있는 것이요. 뭐가요? 사회적인 관계망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일의 목적을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바꿔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의 원칙이 된다는 것이요. 내가 왜 그 일을 하는가? 누구를 위해 내가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주를 향한 실천적 충성이 실현되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감정과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쉬운 노동의 영역을 영적 예배의 행위로 격상시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 보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비단 네가 종으로서 권리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 없는 이 취약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직장, 비즈니스, 그런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물질이 부족하든지 넉넉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일을 죽게 하듯 거룩하고 신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억울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를 하든 보고서를 쓰든, 아니 집에서 아이를 키우든 그 모든 일을 주님께 향하는 예배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죽게 하듯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관계의 원칙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의 관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주를 위하여 하십시오. 이것이 원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고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 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때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하고 그 일들이 온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곳이, 그 일이 또 하나의 예배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오래된 상처,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해결하기 힘든 불화가 지속되어서 더 이상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가장 자주 만나는 일터, 그 사회 속에서 자기만 위한 이기심에 지쳐서 어느새 그런 사람들보다 지치니 나도 그 일이 오직 돈을 위해, 그 일은 오직 성공을 위한 이기적인 관계로 전락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관계,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의 관계 평안하십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를 살았던 골로새 교인들처럼 이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날도 가정도 사회도 모두 자기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익숙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모든 걸 죽게 하듯 하고 주 안에서 한다라는 것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주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다. 사회는 주를 위해서 세워진 관계이다. 가정은 주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주를 위해서 세워져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 첫 장을 펴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다른 관계도 바르게 된다는 중요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섰을 때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사회적인 관계의 일들과 그 자리가 온전히 기능하게 되고 재기능하게 되면서 질서가 부여되고 그곳이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현장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과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자라는 그런 차원 그 이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세워진 가정에서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게 하듯이 일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사회, 그 구석구석 우리가 들어가는 그 자리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